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이 말로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듯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뜻은 아니라 언어로 그림을 전달합니다. 언어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림 언어라고 하죠. Picture Language라고도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그랬듯이 큰 그림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림이 두 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심판의 큰 그림과 그리고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구원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이 두 장인데 저희들이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고 다시 우리 일상의 작은 그림으로 돌아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개의 큰 그림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교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심판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지난주 4장에는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 장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오른손에 거대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왕의 손에 둘린 두루마리는 보통 앞으로 시행될 일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에 보면 그것을 교지라고도 말을 했고 또는 칙령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두루마리 안에 모두 다 적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봉을 떼고 그것을 펼치면 이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세상을 향해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나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한 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7개의 인이 쳐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라는 숫자는 예배의 숫자이며 완전수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뗄 수 없습니다. 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그것을 떼야 하는데,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이제 어린 양께서 하나씩 인봉을 봉인한 것을 뗍니다. 이제 바로 그게 6장의 말씀이죠.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을 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큰 외침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본문 6장 12절 이하,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인이 이제 일곱째 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 바로 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주적인 심판이 벌어집니다. 12절 이하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새까매집니다. 달이 붉은 핏빛으로 물듭니다. 하늘의 별들이
폭풍 때에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돌돌 말려버립니다. 산들과 섬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심판을 피해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는 1등석에 탄 사람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는 무너짐의 전조를 느끼자 임원진들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부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절규합니다. 어떻게 절규하나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차라리 산들이 자기에게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바위에 깔리는 것이 더 낫다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16절에서 듣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게 뭔가 표현이 좀 맞지 않죠. 그런데 이 표현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 사자의 진노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이 오르게 wrath, 진노, 불타오르는 진노.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불타오르는 진노.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평소에 인자하고 순한 사람이 화를 낼 때가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화를 조금씩 내셨으니까 또 저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늘 인자하시던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시면 제 경험상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가 나신 거거든요. 성경에서의 어린 양은 절대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아그너스 데이,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십자가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이 어린 양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불타는 진노를 발하십니다.
진정으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을 향한 어린 양의 분노입니다. 오랜 동안 문 밖에 서서 그토록 두드리셨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은 완고한 자들을 향한 어린 양의 사랑의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큰 그림은 심판의 그림과 다른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구원의 아주 작은 그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6장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 이들을 향한 심판의 그림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신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네 천사가 동서남북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집어삼켜버리는 큰 바람, 어쩌면 그것이 회오리 바람의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바람을 동서남북 모퉁이에서 각각 하나씩 불어오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것을 붙들겠어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우리 허리케인 이안의 최고 풍속이 시간당 155마일까지 갔다고 하네요. 성도 여러분, 시간당 155마일이면 밖에 나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땅의 성도 여러분, 그 목성에 이렇게 적반, 대적반이라고 부르는 눈과 같이 목성의 둥그런 부분에 그 중심에 시속 풍속이 부는데 약 한 500마일 이상의 풍속이 분다고 해요. 아무것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천사가 동서남북 이 심판의 거대한 바람, 바다도 마르고 땅도 휩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거대한 바람을 네 천사가 각각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가 지금 이 거대한 회오리바람과 같은 폭풍을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이제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제 그 네 천사 말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인을 치면 이제 그 폭풍이 불어오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인을 치는데 인을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 거대한 바람이 선사의 손에 묶여 있는 거죠.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종말에 구원받을 숫자가 정말 14만 4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숫자의 상징성이 부각되는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2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 신약의 12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열둘이 됐으니,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열둘을 곱해진 숫자이거든요. 열둘이 됐으니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열둘과 열둘 온전히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의 성도, 열둘의 숫자의 곱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장이 찍힙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또는 어린 양의 이름이 도장에 박혀서 머리에 찍힙니다. 히브리어로 어쩌면 르 엘로힘,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르 아도나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인장이 찍히는 거지요. 이제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큰 그림을 합쳐서 우리 한번 그려봅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십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흑빛이 됩니다. 달이 핏빛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돌돌 말립니다.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뽑혀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 쓸데없음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이때 이제 사방에서 곧 불어닥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네 천사가 각각 동서남북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을 찾아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찍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6장과 7장의 거대한 두 개의 그림입니다. 이 겹쳐진 두 개의 어마어마한 그림, 심판의 그림과 구원의 이 큰 그림이 오늘 일상의 작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그림들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경험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제껴놓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의 이 심판의 큰 그림은 이 세상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해도 이제 빛을 잃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고 별을 바라보며 점을 치며 복을 바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해달별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제 거대하게 불어오는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땅의 흔적조차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에 마음이 매여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 이 세상과 함께 완전하게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큰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거하느니라.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참 교제, 말씀을 가운데 두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아직도 나누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두드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드리기를 멈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있는 사랑의 손으로 거룩한 어린 양께서는 인을 하나, 둘, 셋, 넷 떼실 것입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오기 전, 지금 아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나 사상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로서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신었던 신발을 내가 내일 다시 신으리라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뿐 내일에 대하여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잠시 피다 사라지는 안개고 잠깐 피었다 말라버리는 들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이 큰 그림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결심, 내가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성도 여러분, 그 결심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천사들이 도장으로 찍는 14만 4천은요,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적당히 세상에 속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 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14만 4천을 찾아내 그 머리에 인을 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이 투테우,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종이란 헬라어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slave, 노예. 100% 주인의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80% 하나님께 속하고 20%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지만 짐승에게 속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시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소유의 인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을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석의 열쇠가 되는 짐승의 표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성도 여러분 잠깐 넘어가 봅니다. 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우리 먼저 가서 잠깐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을까요?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죠. 그 표가 어떤 숫자인가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 666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죠. 이 666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옛날에는 바코드였다, 지금은 www 컴퓨터를 인터넷을 찍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백신 속에 숨겨져 있다, 아니면 이런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들은 전부 다 건전한 신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입니다. 666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 하지 않는 마음에 찍힌 짐승의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예배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성도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배의 숫자가 뭐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숫자 7입니다. 7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숫자이기에 완전한 숫자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날, 일곱째 날 7, 예배의 숫자입니다. 7년째 안식년입니다. 7년이 7년을 더해져 다음 해가 되는 50년 주빌리, 희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바로 이 6은 7에서 딱 한 끝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다른 것들도 함께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약간 타협하여 한 끝 내리는 것, 6.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너무나 믿지는 마라. 믿되 적당히 믿어라. 그냥 천국 갈 정도로만 믿고 세상은 내 욕심껏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어라. 7이라는 숫자에서 한 끝 모자란 6.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굴되 약간은 세상에 발을 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7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끝 약간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6.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에서 약간만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너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배반하라. 큰 배반을 요구하지 않고요, 너가 하나님 잘 믿어. 그래, 그런 방식으로 믿어. 하지만 한 끗만 벗어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정도는 너희가 따먹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어 공포를 가져다 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친구처럼 다가와요. 성도 여러분,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혹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광야의 예수님께도 사단은 40일 내가 굶주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돌덩이를 떡덩이쯤으로 바꾸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온전한 순종, 7에서 한 끔만 벗어나는 6,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길로 내다름치는 거죠. 짐승의 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삶의 패턴이 굳어지면 6이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3번은 돌이킬 수 없는 확증된 것을 얘기하죠.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게 짐승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 14만 4천에 속하여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찍힌 도장을 우리의 머리에 박게 되는 믿음의 백성은 사단에게 마음 한 조각도 줄 수 없습니다. 멸망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1%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늘 우리가 이 땅 아주 작은 그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사나 죽으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꿇어 엎드리며 기도 올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 어두워지는 해와 핏빛으로 물든 달 아래서 무너지는 산과 넘치는 바다와 불어닥치는 회오리 바람으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불어닥칠 심판의 회오리 바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찬을 받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들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이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으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구원의 기쁜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